자신의 삶이 늘 각박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힌 꽉 닫힌 마음 때문입니다. 행복의 길을 찾아 떠나고 싶다면 마음을 과감하게 열어야 합니다. 내 안의 것을 모조리 버리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버려도 좀처럼 비워지지 않는 까닭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얀 도화지에는 어떤 모양이든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이미 색칠이 된 도화지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색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부으면 흘러 넘치는 게 당연하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릿속에는 그 어떤 가르침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비어있지 않은 마음에는 아무리 훌륭한 지혜를 채운다고 해도 찻잔에 넘치는 물처럼 흘러 넘치기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궁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이고, 반대로 천국은 최상의 행복입니다. 이 둘은 모두 내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열면 어떤 상황에서도 봄바람과 같은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하늘의 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을 여닫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집니다. 얼음과 같이 차갑다가도 순식간에 용광로의 불처럼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토록 쉽게 변하는 내 마음의 문을 어느 쪽을 향해 열 것인지는 나 자신의 선택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주인공인 인생에서 때때로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훌륭하다는 마음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만이 옳다는 아집과 독단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훌륭한 진리라 하더라도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배우려거든 고집을 버리고 먼저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모든 길이 열려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모든 것을 나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추우면 남도 추울 것이고, 내가 배부르면 다른 이들의 배도 부른 줄 압니다. 병든 몸으로 침대에 누워 괴로워하는 환자에게 목청껏 노래를 불러주거나, 먹지 못해 배를 고른 노숙자에게 아름다운 꽃을 한 아름 선물한들 과연 위안이 될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우유 한 잔이 진리의 말씀보다 훨씬 도움이 되며, 피곤한 사람에게는 값진 재물보다 한순간의 휴식이 간절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당사자에게 절실하지 않으면 무익한 잡설에 불과합니다. 상대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는 마음 공부를 통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중한 덕목입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바위돌을 지닌 채로는 온 천지를 헤매고 다녀도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이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마음속의 바위돌은 무엇입니까? 권력이나 돈, 명예 따위를 끊임없이 주워 담으려는 타성적인 삶으로 생겨난 온갖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것부터 성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낯선 세계를 찾아 떠나본들 마음속의 바윗돌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집착을 떨치고 마음 안팎을 허공처럼 맑게 할 때 바른 길이 함께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 정의, 사랑, 성공, 권력, 부, 평화, 업적. 너무 많아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눈앞의 일을 해결하지 않은 채 원대하고 멀리 있는 일에만 집착해서는 현재에서도 미래에서도 살지 못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우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걷다가 발 아래 웅덩이에 빠지고 만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를 지켜보던 노파가 빈정댔습니다. 자기 발밑의 일도 모르면서 어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을까? 몸이 가려울 때는 긁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배가 고프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시도 마음을 늦추지 말고 지금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가르침을 주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산의 나무와 풀, 들의 꽃, 강가의 조약돌 하나하나 모든 것이 나름대로 그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지니고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장의 벽돌이 없었다면 천년을 이어오는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작은 조약돌 하나가 수만 년의 세월을 거치며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서 무슨 진리를 얻을 것인가는 내 마음을 열고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꽃은 조그만 씨앗에서 피어납니다. 그 볼품없고 작은 씨앗이 어떻게 그리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나는 단지 부모의 몸과 마음만을 물려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 수천 수만 년을 걸쳐 쌓아온 지혜와 인연이 함께한 끝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세월의 인연을 품고 있는 내 안에는 온 우주의 섭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밖으로만 시선을 돌리면 눈이 가는 대상만을 보게 마련입니다. 내 안으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지혜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의 상선약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은 머물고 살피고 움직이는 때를 모두 알고 흐르며 다투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하는 미덕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흐르고 그 어떤 곳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물은 가야 하는 곳,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에 스스로를 놓을 줄 압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도 물처럼 순리에 어긋남이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며 이것은 올바른 인생이고 저것은 잘못된 인생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조바심이나 부질없는 욕망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도 마음을 열고 집중하면 10명의 스승에게도 얻지 못하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모든 갈등은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 이익과 내 즐거움을 우선하는 행동은
남에게 눈물과 상처를 안겨주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선이나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도 따뜻하고 진지한 배려가 없는 일방적인 행위는 오히려 상대를 고통과 슬픔에 몰아넣을 뿐입니다. 선의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르는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닌 남, 때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미운 사람까지도 나와 똑같은 가치를 지닌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나 역시 다른 이들에게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어느 스승이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단상에 올라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냐고 묻자 저 나무 위에서 울고 있는 매미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매미는 단 일주일 동안 울음소리를 내려고 6년 동안 땅속에서 애벌레부터 성충이 되는 과정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온갖 천적들의 공격을 참아냅니다. 위대한 성현들이 단 한 찰나 깨달음을 만나고자 수십 년 동안 방바닥에 등을 붙이지 않고 앉아서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며 치열하게 정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6년을 그렇게 참고 견딘 매미는 마침내 허물을 벗고 힘차게 날아올라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며 세상을 호령하는 우렁찬 소리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 울음이야말로 번뇌 속에 묻혀있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성현의 사자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매미의 울음소리에서 10년 면벽한 수행자의 기상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은 비록 그 향기를 품고 있지 않으나 향나무 숲이나 꽃밭을 지나면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시궁창이나 썩은 음식물을 지나면 악취를 품습니다. 사람은 본래 맑고 바른 심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죄악에 물들지 않더라도 어리석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며 본래의 청정한 심성은 자취를 감추고 무지와 이기심으로 얼룩진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항상 맑고 향기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고 선하고 밝은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에 머물도록 힘써야 합니다. 더불어 내 자신이 다른 이들까지 오염시키는 나쁜 냄새를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강을 건너면 배를 버리고 고기를 잡았으면 그물을 버려야 하듯 새로운 길을 가려면 낡은 마음의 틀을 부숴버리고 사고와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지금껏 믿고 의존해온 가치체계와 신념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앞길이 불안하게 생각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라도 밥을 먹을 줄 알면 엄마 젖을 떼어야 하고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야 합니다. 아쉬운 마음에 배를 짊어지고 간다면 도리어 가는 길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낡은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생각의 틀을 새롭게 다듬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잘난 줄 아는 사람은 배움을 소홀히 하게 되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스승과 함께해도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혜로 가득 찬 감로수가 쉴 새 없이 흘러넘친다 해도 스스로 마시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어리석음으로 인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개는 대부분의 감정 표현을 꼬리를 통해 전달합니다. 꼬리를 흔들거나 감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짝 세우기도 해서 기쁨이나 긴장 상태, 항복과 공격 의사를 나타냅니다. 주인에게 반갑다고 꼬리를 치는 것으로 먹이를 얻어내는 개에게는 짧고 보기 흉하게 생긴 꼬리일지라도 꼬리는 없어서는 안 될 생존 수단의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란 듯 보이면 가차없이 떨쳐내려고만 합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다소 자신이 없는 부분은 성형이라도 해서 결점을 없애려 들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조금 능력이 부족한 듯 보이면 소외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코를 성형하면 남과 다른 특징이 사라지고 모자란 듯 보이는 구성원이 없는 공동체는 각자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만으로 가득해서 결속력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모자란 결점이나 심지어 욕심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까지도 나의 행복을 이루는 소중한 토대가 되는 법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찰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목탁은 물고기 모양을 둥글게 단순화시킨 형태로 나무를 깎아 만든 것입니다. 잠들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밤낮으로 눈을 감는 일이 없는 물고기 모양으로 목탁을 만든 까닭은 마음 닦는 일을 단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고 읽는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고자 쉼없이 노력해야 참된 지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법, 그것은 언제나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과 생각에 따라 다른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